오늘은 천국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여러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은 부분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고 각종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질병들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 주님 오시라고 그런다고 해서 직접 그냥 다 내려놓고 왔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문둥병이 치료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보통 가르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자기 선생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뻔한 얘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과 다르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인생에 해답을 주고 열쇠를 주는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야 문제지 내 혼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림의 문제,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니까 점점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귀신 들린 건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냥 돈이 좀 쪼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파산 직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아픔들, 죄악된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쫓아가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또 어떤 문제들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는 눈에 탁 띕니다. 반면에 인간관계의 문제는 당장 얼마는 참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보다 더 깊고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강도를 만나거나 교통사고를 나거나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난감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저녁 때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돌다 보니까 나이는 벌써 먹어가고 머리는 하얘졌어요. 근데 뭐 했나 보면 한 게 없어요. 살았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 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과연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 제가 언급한 문제들이 천국에 가서도 계속 지속될까? 천국에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한다면, 전 세계는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이 천국으로 변한다면 그 천국에서 인생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애물과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해결할 길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생에 문제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배필로서 서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 내가 다시 결혼해도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여자와 결혼할 거다. 그런 부부관계를 누리는 사람. 자식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고 학교 적응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자기 인생의 진로와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고 사치스럽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고민을 안 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건강하여서 병원 갈 일이 없고 꼭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해결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인생에 열정이 있는 인생, 그러면서도 영혼을 준비하고 퓨처, 미래가 내일이 다 보장되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고 박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인생,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성경을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저는 설교를 왜 하겠어요? 불가능한데.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 두 가지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천국을 소유하는지,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 번째는 인생 전체가 천국을 누리고 인생 전체가 평강을 누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이 다 그 풍성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가,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 줄 알아야 되고, 답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것과의 차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 원인도 모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부족한지도 모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면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레프로지, 한센시병. 눈썹이 뽑히고 귀가 잘라지고 손가락이 잘라져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고, 지하 동굴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가려고 하면 안 되지만 가게 될 때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염되면 그 사람도 옮으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도 왜 사람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정작 그 내면을 보고 그 가정을 보면 자녀는 둘고요, 정신병에 걸렸거나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넥타이 메고 딱 나오면 벌써 표정 관리가 싹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위기를 맞고 변호사를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집을 뺏기고 사업체를 뺏기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간질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도벽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하고 출세한 사람인데 뭔가 모를 인생의 회의에 빠져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총으로 꽝 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홍콩의 모비스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한참 인기 정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치료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는 이 문둥병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들었습니다. 자기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와 모든 질병이 다 낫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럴 수가 있겠냐, 그 사람도 사람인데, 긴가민가하고 설마 했는데 자꾸 그 얘기들이 점점 많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아픈 사람들 주변에서는 그런 고침받은 얘기를 얼마나 잘 듣겠어요.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나중에는 살았지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가진 문둥병자는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찬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들었을 적에는 설마 했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 만나서 승부는 봐야 되지 않겠냐. 듣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로 비참하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게 낫겠다. 아니,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혼자 안 삽니다. 그 주변에 문둥병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사람만 올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왜 이 사람만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몇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들어요. 그런데 설마 그럴까? 매주마다 선포되는 인생 문제 해결책을 듣지만 설마 그럴까? 그러면 좋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진리를 듣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고통을 가진 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진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거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어 봅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다가 포기해버릴까?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짜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말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렇게 슬쩍 말꼬리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어가느니, 이렇게 살다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예수님, 죽음을 치러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찾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은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결단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해결되어도 좋고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태도나 결단은 결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말고,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공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론이나 신학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몸달아하지 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열심히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문제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도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얻었고 대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확신도 없으면 괜히 이론화시키지 말고 말꼬리 물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아서 춤추면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지경에 그 정도에 나가기 원하는데 과연 그러냐? 그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연단하기 위해서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하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원하실 뿐인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이란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이 진리를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입관념,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게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서 마치 구두쇠 영감이에게 복 한번 얻으려면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뭘 좋다고 섬기고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야, 너 선악과 왜 하나님 먹지 못하겠는지 알아? 그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하나님이 샘나고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좋아진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아픔이 없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거짓이 진리로 대치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듬어진다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 진리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에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고 말씀 따라 삶으로 아픔 없이 그냥 결단돼 버립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설마 그럴까 하니까 인생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당하고 막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거기서 드디어 말씀의 비밀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인생은 풍성하고 행복한데 맨날 거짓으로 사니까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도적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런다면은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엔 각오와 결단으로 가되 결사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거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문둥병자처럼 목숨을 걸고 나오세요. 그러면 해결받습니다. 두 번째,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문둥병자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그것을 차이를 발견하는 것,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해결받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두 번째 열쇠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정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엔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도 아니고 그건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스스로 하십시오. 굳이 하나님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까지 해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다 해결하세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오늘 내 메뉴를 어디 할지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횡단보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거든 정직하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저 대충 적당히 사니까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내가 몇 개 하면 못 일어나는지 한계를 경험해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한 3번 하다가 나 잘하는구나. 한계 모르죠. 한 4번 하다가 나 잘하는구나. 한계 모르죠. 200번이든 300번이든 내가 더 이상 못 일어날 때까지 하면 이게 한계구나.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쓰고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 운동을 더 해야지. 그게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잖아요. 최고의 삶,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내가 다른 사람, 그래도 쟤보다 낫잖아. 저 사람보다 낫잖아. 그렇게 굿 이너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계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감격도 없어요. 진짜 행복도 없어요.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 왜 한계를 모르냐면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삶, 가장 만족스러운 삶,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삶을 향해서 그걸 추구하고 어느 정도는 해봤지만 진정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번 마음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잘할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 거야 하고 위로를 하지만 마치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언젠가라도 하면은 얘 공부 잘할 사람이야.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성적표에 코멘트가 뭐냐면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안 함.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머리는 좋으나 공부를 안 함. 머리 좋아서 공부 안 해가지고 실패하나? 머리 나빠서 실패하나? 실패는 똑같은 실패인데 대신에 머리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해서 한 사람이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는데 최선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실력이에요.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게 실력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시 공부합니다. 저도 해봤고.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을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내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음번에 최선을 다하면 이번엔 될 거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지난번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번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점수도 보면은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0.5점 사이에 거의 30, 40%, 50%가 다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은데 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또다시 최선을 다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직하기로 했지요. 난 능력 없다. 합격할 능력 없다. 그리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최선을 다한다면 뭘 깨닫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됩니다. 진정 성공해 본 사람은 겸손합니다. 정말 적당하게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베스트를 다해가지고 정말 뭔가를 이뤄본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을 느껴요, 자기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문둥병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정확한 한계 앞에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나 삶의 문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항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항복은 안 해요. 하나님, 다음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뽀빠이 도와주세요.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항복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네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나서 와라. 네 힘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와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제가 할 만큼 해봤는데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이걸 솔직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항복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돕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도와줘 보세요. 이건 전심이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야 인생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세 번째는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부딪힐 적에 주님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윌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러는데 자기 나름대로 나 먹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고 그럽니다.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도 될 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하면 거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와 부딪힐 때 거기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고 사건이 있고 그렇지만 내 뜻과 의지를 뜻이랑 의지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에 대해서 아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때는 변화 안 돼요. 언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부딪혔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의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워밍업만 하지 전혀 변화 안 됩니다. 팔굽혀펴기 한 10번 하고 오늘도 많이 했네.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프로 못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하나 이루는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이루는 것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갔고 엎드렸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또 다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반박. 사람이 어떤 삐딱한 사람은 해석을 항상 반대로 합니다. 그럼 원치 않으면 안 나아준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은 그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반발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격스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레짐작하여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애쓰지 말자. 이것은 사단의 속임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내 의지도 있고 내 모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의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그저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주의 처분 앞에 나는 그저 머리 숙여서 주의 처분에 내 인생을 맡길 뿐입니다. 내 인생에 전에는 내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계산하고 이렇게도 계산하고 이렇게도 살아왔고 저렇게도 살아왔지만 그것이 결국 지나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기 이제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완전하다고 믿고 주님의 처분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것이에요. 그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예요. 이 문둥병자는 이 세 가지 태도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한 가지 한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픔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천국을 소유하는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뭐였죠?
인생을 거십시오.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결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한계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세요. 세 번째는 내 의견,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아직 남아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할 말이 있거든. 세상에 가서 악이다 깡이다 한번 살아보고 와라. 그리고 예수 다시 시작해라. 믿는 거. 괜히 교회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지 말고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계를 경험하고 다시 와라.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백 번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그렇게 해결받았으면 문제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00% 개런티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대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저는 적어도 500번에서 1000번 가까운 인생의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 해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인생이 하나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또 나름대로 살다가 또 인생의 위기 또 부딪히면 아버지 하고 나왔다가 또 얻어맞았다가 나왔다 얻어맞았다 이러면 맨날 문제만 풀다 끝나잖아요. 그거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천국을 누리고 평생 동안 감격을 누리고 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그 평생 동안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문둥병 환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법을 몸에 배도록 감각적으로 누리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15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도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뭔지, 제자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언제 사람이 변화되는지 변화되는 시점도 압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공부만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생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 훈련을 이끌어가는 저와 리더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를 못 넘어서고 주저앉거나 저만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저를 넘어가야 돼요. 왜? 저랑 여러분은 다르거든요. 저를 넘어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생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스스로 버틸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싹 비우는 거예요. 그때 외롭고 힘들지만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를 무시하고 저를 이용합니다. 꼭 저만이 아니라 리더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언젠가는 실망하고 제자가 못 됩니다. 제자가 되는 건 뭐냐면 인격의 변화요, 인생의 근본적인 결단이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헌신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인생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라고 자기의 직업을 바꾸는 것, 이 사람은 어부에서 백수로 바뀐 거 아니에요. 어부에서 제자로 바뀐 거예요. 직업을 포기하고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게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치러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치르겠다라고 과감하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그 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느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라고 목숨을 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똑같은 데서 해결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그물을 리페어, 수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에게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떠났더라. 이 사람은 친척까지 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인생의 진짜 변화를 알기 원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 번만 불러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절대 설득 안 합니다. 그냥 한 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그렇게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제자 안 돼요. 권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에서 평생 동안에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게 제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제자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어떤 건 주인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건 주님 뜻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서 예수님이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지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조차 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조차 못 들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인생을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패션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돋보기가 커도요, 초점이 없으면 안 탑니다. 그런데 아무리 돋보기가 그 인생이 작아도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불이 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향방 없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바쁘기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너는 많은 일로 참 분주하구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로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인생하고 그냥 막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열매도 다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냥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빼앗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빼앗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속여왔고 거짓으로 자기가 헷갈렸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도적 마귀에게서 빼앗는 것이고 거짓 진리에게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걸 거절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을 거절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며 일평생 그것을 계속 누리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찾아가서 뭐 하겠어요? 전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하겠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천국은 누룩처럼 작지만 퍼져서 결국에는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히면 이 작은 자는 1000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40-50년 동안에 1000명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1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작은 자는 1000명이고 큰 자는 10,000명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10,000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진정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뒤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염시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기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막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저를 막 그러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냥 구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의 나라거든요. 밥을 먹는 게 그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다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모든 풍성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인생을 변화시킬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시거든 그냥 그대로 사세요. 감격스럽거든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아니거든 결단하세요. 정말 결단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맞이하신 분들은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받으세요. 그 문제부터 해결받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진짜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자녀들이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포커스가 맞춰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인생의 바로 그 문제에서 고침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바꿔 부릅시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자리에 일어나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하리로다.